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 강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은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만 한다면 더 이상 전할 게 없지만, 그러나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의 역사를 감당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는 더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4장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이 배경은요 3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때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이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양문도 있고, 그 다음에 미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미문, 그 문은 상당히 이제 이 아름답게, 문이 되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어로 뭐 뷰티풀 게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미문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리로 지나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는 거죠. 뭐 줄까 봐서. 금이나 은이나 뭐 아니면 동전이라도 한 푼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주목하여 보고,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걸 이제 주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태어나서 다니다가 뭐 어디 다쳐가지고 이제 못 걷다가 그런 상태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이게 태어나는 사람이 이 걷게 된다는 건 이는 기적이거든요. 이건 의술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의술, 지금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어떤 이 보조 장치를 달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죠, 지금 의술로도. 근데 이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막 몰아서 이 또 병자가 나으니까 자기는 너무 이 기분이 좋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 이제 그 베드로 요한에게 좀 더 뭐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병자가 나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온통 다 어디로 모이느냐,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것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읽었는데 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합해서 5천 명이 아니에요. 다 합해서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뭐 철저히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도 대부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누구 숫자만 셌습니까?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남녀 같이 세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다음 주 정도 이제 나오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믿었더라. 뭐 그 내용에는 여자도 나오는데 대부분 남자예요. 남자 중심이었거든요. 당시에 모든 삶 자체가, 사회 자체가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뭐 우리나라 남성 위주라 그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이 서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은 더 남성 중심이었어요. 미국도 뭐 이렇게 여성들이 참정권, 선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아주 최근이었거든요.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으면은 여성들과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다 합하면 얼마나 됐겠어요? 최소 2배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었거든요. 그죠?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나중에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다시 이 갔던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에서 풀려나서 갔던 집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죠? 예, 어머니의 집. 그리고 예수님을 주변에서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대부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남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손가락에 셀 만한 정도로 앉아 계시지만은 참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이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남자들이 많이 안 믿고, 남자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여성들보다. 인구 숫자를 보면은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여성들이 더 많을까? 참 이게 연구 대상이 아닐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남자들도 많이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역사, 최소 2배 이상 아니면은 많게 잡으면 3배 4배 이상은 믿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역사, 여러분 5천 명이 아닌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튿날 5절, 우리 5절부터 읽었잖아요. 왜 이튿날이냐? 공회에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공회에. 이게 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온통 다 모여 있다. 이게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두 사도를 갖다가 붙잡아 온 거예요. 붙잡아서 어디에요? 감옥에 갖다 놨어요. 구류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 두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는 묻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안나서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참여했다고 했는데 당시 대제사장은 몇 명이었겠어요? 한 명입니다. 그죠? 그럼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그 전에 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 문중은 다 모인 거예요. 아론 반열에 모든 그 문중 사람들은 싹 다 모여.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공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처럼 뭐 정치, 종교 이게 정확하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갔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에서 결정하면은 그게 나라의 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들이 집이 가산이 몰수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완전히
밖으로 아웃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6절에 다 모여가지고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제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근원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뭐 어떻게 됐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다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병고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에서 구원받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걸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병에서 고침받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묻는다면은, 질문한다면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뭔가 많이 다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전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그전에는 베드로는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이런 것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한 겁니까? 성령께서 말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11절에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도 해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이 시편 118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뭐 율법 학자도 아니고 율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그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물고기만 잡으며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율법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시편 118편에 하나님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기서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자, 시편 118편 890면이에요.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돌을 쓸까요? 깨끗하고 반듯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아주 좋은 돌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어떤 돌일까요? 뭐가 나거나 깨졌거나 볼품없는 돌을 버리겠죠.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고 그래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은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 깨진 돌을 갖다가 기초석으로 세우는 건축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자 아니라고 해서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이 머릿돌이 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2절에 보면은 53장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줄기 같고 뿌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뭐도 없다,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뭐 힘을 쓴 적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못 썼어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휘황찬란한 금빛 옷을 입고 황금마차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비천한 목수의 집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너무나 흠모할 것이 없고 건축자들이 써다가 버려진 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21장 42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펴볼까요? 제가 유추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포도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시편 118편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삶으로 인해서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이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을 영화롭게, 자신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집의 모퉁이 돌에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노래했는데, 이것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다? 예언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막힘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그런 돌처럼 너희들은 버렸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장로님도 우리 이 찬양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짠 하면은 그냥 성령이여 하면 성령이 쫙 와서 충만해지고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자, 아까도 힌트를 드렸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나와요? 이 본문이 시작된 사도행전 3장 1절을 다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 자,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날만 딱 정해서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매일 정해서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오후 9시. 이제 오후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9시가 아니고 제9시. 제9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이 시간에 기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날만 기도하기 위해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날도 기도했을까요? 다른 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도 기도했고 그 다음 날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고 오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일도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